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면 그 웃음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귀한 가정에 존경스러운 부모 모시고 산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세상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수학을 가리키고 영어를 가리키는 세상 지식 가리키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복된 가치에 대해서 진정 내 인생의 스승이 된 귀한 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 인생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연령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심령의 종아리를 치는 회초리 드는 엄한 스승이 계신가요? 아파하고 눈물 날 때 진정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 그런 스승이 계신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인도해 주는 내 인생의 스승이 진실로 계신가요? 스승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스승의 소중함은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한 장 먼저 올려주실랍니까? 이 장면 속에 나오는 현장 어서 많이 본 현장일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이 아래 강단에서 이루어진 제게는 그때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의 허락을 받아서 지난 12월 4일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순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8순이 훨씬 넘은 교수님 4분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40년 이상 동기동창으로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나와서 제 인생의 스승 되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가 마음에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모든 동문 앞에서 현금으로 10억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장면 속에 친구로, 제자로 동참하면서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친구는 가슴 속에 모시는 스승이 계시구나. 또 그 교수님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진심으로 가슴으로 존경하는 제자가 있는 스승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스승으로 서 있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고백시킨 스승을 어떻게 대하고
참된 스승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들,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들을 사랑하라. 제가 설교자입니다. 제가 대광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있는가요? 여러분 가슴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계신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거하는 스승이 아니라 권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권면한 그런 스승이 여러분에게 계신가요? 이 시대 한국교회 아픔, 이 세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한계,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면 스승 없는 거예요. 현장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슬픔이라면 내가 스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승을 찾지 못하고 스승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어느 경기를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 선수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다 감독이 있습니다. 코치가 있습니다. 현장에 아무리 잘한 선수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봐주고 객관적으로 살펴주는 감독과 코치 없는 선수는 사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연로하셨던 항존직 직분자 되시든 여러분 인생을 안내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스승이 계신가요? 스승의 주일날 가슴으로 찬찬히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저 장면은 참된 스승을 만난 감격 속에 일생을 바쳤고 단순히 세상 환경이나 돈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목을 내놓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앙 고백 속에 순교하는 장면을, 목이 잘려나가는 장면을 화가의 신앙 고백 속에 그림으로 그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행복한가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앞에 모델로 서 있나요? 목을 내놔도 아깝지 않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스승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된 스승을 만나고 그 참된 스승을 모셨던 그 참된 스승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며 순교했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가슴으로 스승으로서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취하며 살까? 스승의 입장에서 방황하고 온갖 분쟁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으로서 권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한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내 마음껏 갈 수 있는 발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형편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데 이 말 못하랴, 내 손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 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데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나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그 현장에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승된 사도 바울이 진정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요. 첫 번째입니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소망을 위해서, 더 크고 귀한 가치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곳에 내 갈 수 있어요. 내 자유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가정이니까 이렇게 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스승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더 귀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하여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나 한번 받아주실래요?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은혜로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게 기준이요. 다 할 수 있어요. 온갖 것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이곳에 가면, 성도로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내가 행하면 덕이 되는가? 은혜가 넘치는가? 귀한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깊게 깊게 생각 안 해도 걸러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양실에 다양한 성도들이 찾아오세요. 이 말씀에 의지한 성도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목사에게 입 열기 전에 대부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한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을 제가 현장에서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때 덕스러운가? 은혜스러운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유익한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당회원들, 재직회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회를 하기 전에, 공동회의 하기 전에, 당회를 하기 전에 더 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더 진지한 의논이 있다면 금식하고 오세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원한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철야까지 해보고 오세요. 그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상식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이게 은혜로운가? 분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나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으나 나 하나님의 사람 유익한가? 은혜로운가? 덕스러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더 큰 가치, 더 귀한 가치 위하여 절제하라. 적어도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 앞에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자녀 앞에 부모는 그래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방향성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애타게 우리 소원해야 돼요.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은혜스러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지난 삶 속에 부끄러운 거 많지요? 내 마음대로 말했다가 부끄러움 당한 거 있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가지고 덕을 놓친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 자녀 앞에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내가 더 많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그러나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딸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가치,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참자, 절제하자. 저도 목회자로 살아갑니다마는 가정사와 교회사 가치가 겹칠 때가 있어요. 행사도 그렇고 여러 사정이 겹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받기도 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항존직 자녀들일수록 그래서 상처가 좀 있습니다. 아빠는 교회밖에 모르냐? 엄마는 자꾸 교회만 생각하냐? 이럴 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 없습니까?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으나 진실로 어느 단계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더 귀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절제하셨구나, 결단하셨구나, 그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가치가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주의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그들을 구원하라. 나 헬라인 아니지만 헬라인 앞에 섰을 때 헬라인처럼 될 수 있는 능력,
나 저 사람보다 힘 있고 저 사람보다 강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나 저 사람과 같이 약해질 수 있는 포용력.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배려해서 결론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이요, 그들을 유익하게 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이 소원이요. 저부터 생각해 보면 나부터 생각해요. 내 유익 생각해요. 내 입부터 생각해요. 우리 새끼들, 우리 집 이거 생각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 안에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값 때문에 생명 내놓으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자라면 남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 사람이 진실된 신앙인으로 가는 사람은 진짜 섬기는 자고, 진짜 겸손한 자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남을 위하여, 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저도 끊임없이 소원하는 거 있습니다. 제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겹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집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겹쳤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님, 저는 믿음 약하고 의지 약하고 욕심 많은 인생이니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그리고 믿음 주셔서 더 큰 가치인 교회를 위하여, 더 큰 가치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가치인 남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추한 게 뭐라고요? 막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는 사람 보면 추해요. 사도 바울이 참된 스승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놓는 두 번째 가르침은 남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완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그 다음 기절 따라 나옵니다. 뭡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뒤돌아보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아니면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목사인 제가 속으로 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컨트롤해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가치를 더 드러나게 만드시는구나. 희한하고 신비한 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 다 불완전해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 누가 보느냐,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가 오른쪽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살아가는 세대가 이걸 기준해가지고 이쪽이 오른쪽이라 하자 약속에 의해서 오른쪽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기준이 다르고 동양인들 기준이 달라요. 조선시대 기준이 다르고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하나 돼 가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를 한번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목사도 온전치 않습니다. 교회도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진정 부럽고 사도 바울 같은 어른, 사도 바울 같은 스승을 소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또 한번 받아주실래요? 예수님을 본받자. 그 외에는 기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본받는 사도 바울. 예수님이라면 죽고 예수님이라면 살겠다고 하는 고백 속에 자기 모든 걸 내놓고 기준 삼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 본받아라. 왜냐하면 내 뜻이 예수 그리스도 뜻을 그대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뜻을 내가 지금 담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 뜻 보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럴 때 이럴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그대로 따라 해봐라. 그런 스승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에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봐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도 나처럼 교회 생활하고 옆 사람을 섬길 때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섬긴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섬겨봐라. 이런 부모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교회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거 저가 그대로 따라 했더니 진정 저도 존귀한 자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는 이 아버지들 있잖아요. 말만 그럴싸해 놓고 예수님 뜻하고는 정반대로 사는 이 아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어머니들도 나처럼 기도해봐. 나처럼 섬겨봐. 나처럼 정말 주의를 지켜봐. 그럴 때 나처럼 무릎 꿇어봐라. 그러면 된다. 그래야
내 아들이 살고 내 딸이 살고 우리 집이 복받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어머니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로 돌아보면 목사가 그러지 못해서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삶 살지 못해서 성도들이 아파하잖아요. 말만 그럴싸하고 그냥 한 번만 그런 거 말고요. 막 내펴내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 나 따라 해봐. 너도 그렇게 해봐. 이 사람이 스승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스승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말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딸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마는 목사로서 눈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삶에서 인생 삶 속에 너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해봐라. 내가 교회 성vin처럼 내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해봐라. 사실 그 얘기할 수 없어서 괴롭고 아픈 거지요. 그런 스승이 되지 못해서 성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거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다시 묻습니다. 그게 저만의 아픔인가요? 그게 저만의 괴로움인가요? 여러분 괴로움 아닙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 농사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섬겨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영광 사모해야 됩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 발을 주관하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손과 제 가슴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어도 먼 훗날 우리가 육신의 얼굴을 보고 사는 이때는 그런다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어버이날이 됐던 가정의 달이 됐던 스승의 주일이 됐던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우리 목사님은 그때 우리 교회 어른된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렇게 했다.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인생의 턱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나의 상황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 앞에 있을 때 떠오르는 얼굴, 들리는 음성, 생각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더라. 그때 우리 권사님, 내 마음에 모신 내 모델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딸을 생각하세요. 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교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는 스승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들,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일어나십시오. 342장입니다.